네, 저희가 이 전도 선교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버지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이 선교와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현대 선교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일하든 하지 않든 이 방향 자체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고 따라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 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는 또 교인들은 참여하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현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국 선교학자들을 통해서 주도된 그런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이 선교적 교회와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이 개념이 시작된 계기가 어떠한지 또 그 중에 어떤 개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겨나게 한 그 시작점이 있는 사람,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가장 사도 바울을 닮았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뉴 비긴이라는 사람은 27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약 4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영국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거기서 정착하는데 거기서 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큰 충격,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낯설다는 식으로 또 당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또 어떤 부분은 적대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더라 하는 거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사회인데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기독교 사회였던 영국이 마치 자신이 사역했던 그 선교지와 동일한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비어가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사회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뉴비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을 그런 서구 사회들을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지로서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주요 질문, 주요 고민이 뭐냐면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적대하는 이 문화 가운데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됐고요. 인생의 후반기에 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책들을 여러 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 선교학자들이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되는 계기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을 다녀온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요. 이 한국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인데 지금은 교인이 거의 없고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에서 도리어 목사를 파견해서 영국 교회를 되살리는 그런 역선교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갔는데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인데요. 거기 그 교회가 거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첫 외국인 담임 목사로 한국 목사가 부임하고 그 사역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하노버 교회를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이더라 하는 것이죠.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국 교회를 한국인 목사님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인도 없고,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목회자의 어떤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사역하면 되거든요. 교인 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할 목사들이 없다는 거죠. 아주 적은 인원을 데리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그 한국인 목사님을 뵙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선교지가 되어버린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영국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개념이 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저기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닌 그런 방향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선교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생겨난 선교 개념,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선교를 이해하려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나눌 수는 없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개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교적인 사명을 맡기시는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말씀은 잘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선교적 사명이 주어지는 말씀으로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과 마태복음 28장을 연결해서 볼 때 그때 진짜 주님이 맡기신 그 선교적 사명이 어떤 개념인지를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말씀이 이 21절 말씀인데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개념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19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이 지금 한 방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한 방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모여 있다는 거죠. 이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프겠죠. 좌절했겠죠. 절망감이 있겠죠. 그런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다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서로 위로했겠죠. 격려했겠죠. 함께 모여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숨어 있은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문을 닫고 있었다. 이 말은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었다 하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을 내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방으로, 굳게 닫힌 그 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임 가운데, 그 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건 뭐죠? 유령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스승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스승이 죽어서 이제 사라졌다, 끝났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방, 슬픔으로 가득 찼던 방,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방, 실망으로 가득 찼던 그 방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평안의 장소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참 보기 좋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요, 앞과 뒤에 있는 내용 전체 분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냥 닫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꽁꽁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 누구와도 지금 통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딱 뭉쳐 있다, 이런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어떤 그런 힘든 마음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있긴 좋은데, 있는 건 좋은데 자기네들끼리만 딱 뭉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 그래서 참 좋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부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더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더라 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2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이미 평강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그 방은 더 이상 슬픔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방이 아니게 됐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뭐죠?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뭐죠? 너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제자들도 많이 모였고 무리들도 모였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모임을 억지로 주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 좀 많이 모아와,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해줄게, 이런 적이 없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사람들 좀 모아서 교회를 좀 잘 세워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에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해 본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지,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으로 가서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교를 이해할 때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예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를,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를 그냥 모이는 모임,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평안을 나누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멈추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아예 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그냥 교인들 중에 몇 명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시켜 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위로하면서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절대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내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들과 연결하는 거죠. 어디로 보내는가? 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들과 만나서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선교의 의미고, 또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